현재 북한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지하 기독교인의 수가 40만 명에 달하고, 또 1994년 대량하사 당시 고난의 행군 기간에 음식을 구하기 위해 중국 등지로 나갔던 이들로 인해서 복음이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현재 리버티 대학교 한인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 팀창 교수가 13일 한 선교 컨퍼런스에서 제기한 것인데요. 팀 교수는 북한의 기독교의 변화를 세 가지 기점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들이라 제가 잠시 인용을 해봅니다. 우선 김일성 통치 이후부터 1972년까지를 기독교 말살 시기로 봤고요. 1972년부터 1995년까지는 조선 그리스도 연맹 등을 통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 기독교 선전 시기, 1995년부터 현재까지는 영적 각성의 시기로 나눴습니다. 영적 각성의 시기. 95년이면 한국이 근대화 이후에 소위 민주화가 되면서 풍요, 번영, 자유가 번지고 교회는 혼란과 음란, 타락이 풀린 때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영적 각성의 기회를 맞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고난이 꼭 저주는 아니요, 축복이 꼭 형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남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팀 교수는 1994년 대기근 이후에 중국으로 식량을 구하러 가서 복음을 다시 가지고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서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의 상황과 관련해서 팀 교수는 평양에서는 기독교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지만 현재 지방 도시의 기독교인들은 인민으로서의 자리만 지키고 있다면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면서 평양에서는 이런 지방의 상황은 모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첨언을 하자면요, 북한의 기독교인 탄압은 단연 세계 최악입니다. 성경 이야기로 잠시 들어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참수됐고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 빌립, 마태, 마가, 누가, 도마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순교당했죠. 그런데 이 순교의 행전이 지금도 멈추지 않고 기록되고 있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다만 가난과 부패 역시 세계 최고인 탓에 지방에서는 뇌물 등을 통해서 처벌에서 벗어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팀 교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에 있는 지하 기독교인들도 반드시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복음 통일의 날까지 함께 기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팀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 지하 기독교인 40만 명설은 국제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에서도 제시하는 수치입니다. 오픈도어스 최신 자료 역시 북한 정권의 심각한 종교 탄압 속에서도 기독교인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현재 북한 지하교회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에서 40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사는 남한은 기독교인이 줄고 있는데 오히려 북한은 혹독한 억압 속에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 엉망진창이고 온 세상에 난리와 난리 소문뿐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사단이 가장 극렬하게 공격했던 북한 땅에 순결한 주님의 신부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4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고 하나님은 언젠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어지는 하박국 3장 2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해진 북한의 구원과 복음의 통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 북한의 구원과 복음의 통일입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을 믿는 우리들은 임박한 복음 통일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일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이 개몽주의와 그 신학적 열매인 이신론이라는 세상의 쓰나미 앞에서 거룩한 공화국의 비전을 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이끌고 미국을 건국한 것처럼 말입니다. 즉 청교도들의 등장과 미국의 건국은 계몽주의와 이신론이라는 철저한 반기독교적 흐름 속에서 오히려 그 반탄력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때처럼 동성애, 낙태, 음란, 온갖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라는 반기독교 철학들이 휩쓸고 있는 이때 오히려 거룩한 공화국, 거룩한 통일한국이
이 땅 남은 자들의 비전이 돼서 실제의 기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분리돼서 미국을 건국했던 소위 필그림 파더스,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주신 교회, 가정, 그리고 시장이라는 성경적 가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가 창의를 기초로 한 질서를 지지했습니다. 바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기적 만본주의가 아니라 강한 윤리적 기초를 가진 근대 자본주의로 발전해 갑니다. 거룩한 공화국을 꿈꿨던 청교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들의 뿌리는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를 이어받은 깔백은 이윤 추구, 심지어 이자 놀이도 허용을 했지만요. 약자의 피해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아니죠. 시장 경제를 지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교황과 그 패거리만 잘 살고 잘 먹는 투기적인 중세 자본주의가 아니라 강한 윤리적 기초를 지닌 근대 자본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자본주의라는 외형 말고 내적인 정신, 바로 이 자본주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거룩한 공화국의 비전, 이것은 결국 미국 헌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정착이 됩니다. 이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였죠. 종교개혁이 국가 차원에서 열매를 맺은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것은 그 뒤에 소위 자본주의 정신, 즉 기독교 정신, 청교도 정신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공화국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시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현실과 이상이 분리된 게 아니고요. 성경적 이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운동가 존 낙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존 낙스를 이어받은 17세기의 존 스퍼는 청교도 운동의 본질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속한 단체, 국가를 기독교 사회의 한 모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청교도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밀턴은 자신의 책 신약원에서 사탄은 천상에 가기 위해서 인간을 타락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계획을 무너뜨려 승리했다라고 전제한 뒤에 인간의 모든 일 속에는, 이 현실적인 일 속에는 하늘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 있고, 그리스도인은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하며 가는 것이 승리라고 말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아마 나라 위에 기도하는 여러분이나 저는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밀턴의 말에 힘이 실리는 것,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영국 청교도 혁명을 이끈 올리버 크로멜의 비서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현실 정치의 이런 기독교적 이상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상해 봅니다. 북한이 열리고 이루어질 복음으로 통일된 국가는요, 유럽의 종교개혁가들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처럼, 미국의 필그림 파더스처럼,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을 설파하고 실천했던 이승만처럼 거룩한 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선교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자크비의 현실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의 존 버년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고 견디는 자는 마침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존 버년 역시 위대한 청교도 운동가였죠. 12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하면서 견디는 자는 이길 것이다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답답하고 갑갑하지만 평양 정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년 내 저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을 해방하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루어질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하며 가야 합니다. 엉망진창인 한국 정치의 확장판이 아니고요. 거룩한 공화국, 거룩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가르나 북한 동포 하루빨리 구원해 주옵소서. 40만 지하 기독교인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의 금향로에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어둠의 38선 깨뜨려 주시고 평양의 주님의 성전이 북한 땅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공화국,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선교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